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갚아주심. 예, 지난주 목요일, 전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전주 어제 그저께 말고, 예,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연결될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설교도 나중에 가셔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제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은 그 신세를 항상 갚으세요. 사실 그분이 신세진 게 뭘까요? 없으세요. 우리가 신세를 졌죠, 그죠? 항상 신세를 잖아요. 힘들면 힘든 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또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고, 아프면 고쳐 달라고 하고, 답답하면 그 길을 열어 달라고 하고. 여러분, 계속 누구한테 신세 지셨어요? 신세를 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갚아주시냐면,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예,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근데 물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것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또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때 일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지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때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갚아주셨고 내일도 갚아주실 겁니다. 2024년도를 기대하는 게, 물론 첫째 주에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뭔 회복이냐? 힘의 회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갚아주실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애썼는지에 대한 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항상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더라고요. 참 이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렇다고 일 안 하고 왔던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셔서 일꾼으로 훅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토 법칙이라고 80대 20, 대부분의 모든 단체들은 20%가 일하고 20%가 먹이고 20%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적용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교회에 적용되면 안 돼요. 보편적인 일상은 그러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미션들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합주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여기 기도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앉아보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기도문이 여기 다 놓여 있습니다. 72가지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72가지의 기도문을 자기 번호표대로 번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막 한 페이지인 사람이 있고 반 페이지인 사람이 있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업은 경영해야 합니다. 유업을 그대로 놔두면 다 뺏겨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유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남기도록 경영하지 않으면 사단이 빼앗아갑니다. 그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해서 유업을 놔두면 그럼 훔쳐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어요? 유업을 뺏으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유업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 영물이잖아요. 영물.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을 보면 힘이 있잖아요. 우리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힘 있는 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와서 속이면서 빼앗아갔을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단이 탐낼 만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 소중한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신대륙 발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정복하는 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아프리카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있대요. 거기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보석인지 모르니까 그냥 돌멩이야. 돌멩이.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번쩍거리는 게서 봤더니 다이아몬드인 거야. 그때부터 살육이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것을 모르면 그냥 길바닥에 돌같이 되는 거예요. 혹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유업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유업을 그렇게 돌짝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보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반드시 그분은 계산을 하시면 어떤 계산, 무엇을 보상해 줄까? 어떤 보상을 할까? 이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예요. 한 임금이 어디를 멀리 가면서 자기 믿을 만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가죠.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를 해라, 열심히 경영해서 남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맡은 사람 열심히 경영을 합니다.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여전히 열심히 일해서 또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인은 그 실력을 인정했지만 그는 그 실력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원금만 주인에게 주지요. 돌아와서의 평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들에게 뭐라 그러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일을 맡기고 나의 상에 동참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감사의 5단계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마음의 감사 기억나십니까? 입술의 감사, 손의 감사, 발의 감사, 동행의 감사, 그죠? 근데 그 수준마다 사실은 어떤 명칭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다가 우리를 동행자로 받아주시고 결국 함께 사는 자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종처럼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뭐 한 것 먹어서 혼날까봐 두려운 사람들은 종입니다. 여러분 구속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의 마인드를 벗어버려야 돼요. 종은 시키는 걸 해도 마치 못해 하지만 그 신분이 회복된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고 동역자로 부르셨고 동행자로 부르셨고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했던 자들 문화의 비유도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줬더니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2문화를 남기고 뭐라 하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5골 다스릴 권세를 주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상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보상에 관한 얘기했어요. 또 2주 전 목요일 날 보상 심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야, 이 일한 거 보상 받았으면 좋겠다. 특히 여러분 연말에 사실 특히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고용을 받았던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연말 보너스 없나. 달라고는 안 할 텐지만 마음속으로 연말 보너스 받은 사람 마음만으로 손을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기대했는데 보상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위축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위축되냐면 하나님의 보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상을 받읍시다. 보상을 받읍시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도둑놈 심보다. 혹시 나에게 그건 없는지.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심으면 되는데 특별히 아리엘교회 부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를 심어야 됩니다. 그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갚아주세요. 2023년에 나타날 걸 전 믿어요. 근데 이 보상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관계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육체적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걸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보상이 있다는 거. 보상 갚아주십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두루마기를 빠래요. 두루마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외투죠, 외투. 요즘은 우리가 보통 보면 큰 코트를 입거나 또 뭐라 그래요? 그 요즘 뭐 점퍼를 입잖아요, 점퍼. 잠바.
잔말이잖아요. 두루마기 그거예요. 큰 외투. 근데 사실 이제 한국식이지만 두루마기를 빤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 그 행실을 바르게 빤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행실을 빨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와서 사죄 은총을 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후회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로 나를 더럽혔습니다 하나님. 나를 씻겨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 않도록 성령 통행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사죄 기도할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뭐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유업을 빼앗아 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박탈된 권세가 뭐였는지 아시죠? 생명나무 실과에 손댈 수 있는 권세가 박탈됐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역하고 영원히 경영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수물을 먹을 수 있었던 그 존재들이 결국은 그 권한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너희들은 복이 있다.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자를 나오고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시편이 뭐라고 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런 자들이 어쩌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예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천년 왕국 때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실과를 여러분 가서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물론 그것이 예배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삶이 다 있습니다. 그냥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의 삶들, 계속적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씻을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씻김을 받으십시오. 매주 더 씻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왜냐면 새 예루살렘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근데 12문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읽냐면 21장 21장 21절부터 21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할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 설치된 그곳이 어떤 곳인지 21절부터 시작.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록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말 그대로 예수의 피로 그 두루마리를 빤 자들, 그래서 그 옷이 휘어진 자들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12문이 있어요. 지켜야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로 거짓말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나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그 피에 씻김을 받은 자는 들어가리라. 아멘.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요, 그 생명수 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각종 지혜의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파송돼서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데 마지막에 갚아주시는 건 따라서 합니다. 왕노로 타는 것, 왕권을 주시는 것,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는 것, 예, 에덴 동산에서 뺏겼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단이 뭐라 그래요? 높은 데는 그래서 여기 천하만국이 보이냐? 이건 내가 합법적으로 내가 가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줘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권세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구원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세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땅에서도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2024년도에 갚아주신 하나님의 그 갚아주신 가운데 왕권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이왕 갚아주실 거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도록 나를 존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존중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힘을. 말로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진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를 그렇게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시되 여러분 왕노릇 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심이 없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모든 건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우리 행위를 살펴보셔야 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물론 여러 가지 행위도 있겠지만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는 뭘까요? 일하는 거예요. 일. 주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을 합시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 내 할 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다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스라엘과 열방과 국가를 위한 일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쉽다고 했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완고한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요 다시금 40년 광야로 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5가지 단계의 광야의 시스템인데 그 5가지 광야의 모든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고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예스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완악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요. 그 광야는 주님이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주실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그 상급을 받으려면 광야쯤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가끔 여러분 자녀들은 그래, 이놈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놈이 자식이 그냥 너무 편해갖고 이런 마음 들 때 없어요? 부모들? 좋은 부모들인가? 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놈들이 고생 좀 해봐야 되지. 여러분 광야는 고난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혹 2023년도가 광야였어, 고난이었어. 그렇다면 여러분 아싸 하셔야 돼요. 2024년 되는 광야를 벗어납시다. 순종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스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려니까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닿는 날까지 할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 후임이 누가 올지 모르지만 아직 14년 남았습니다. 14년은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갑니다. 내가 죽으면 모를까? 줄기세포도 나중에 녹겠다. 더 살 겁니다. 이광성 목사님이 항상 그랬던 난 120살 산다. 그분이 뭐냐면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는 건강하게 100살 이상을 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피도 많고 줄기세포도 이만큼이 바로 그런 거야. 네, 그 믿음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까? 그냥 놀다가 그냥 천국 가면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에는 따라삽시다. 일한 대로 갚으시는 법칙.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아니 천국이 시작될 때,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상급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 막 눈물을 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그런 것이죠. 열심히 한 것 같는데 주님께 책망받는 자들,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인데 주님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칭찬하는, 이 차이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살면 책망받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고 주님께서 뭐라 해도 너희들 수고했다, 이제 그 수고가 끝났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분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낙원의 것을 누리자라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2024년도에 주님의 갚아주심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삶에 갚아주셨어, 인내하며 왔더니 갚아주셨어. 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설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베스, 이욥 6명의 예를 들었어요. 이 6명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고난의 과정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이 있었더라. 아멘. 아직 내가 헌신한 것 같은데 뭔가 안 나타났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물론 생명나무 실과와 그 성에 들어갈 건 마지막 때 일이지만 저는 오늘 12절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호소하십시오. 저는 이왕 갚아주실 거면 2024년도에 갚아주십시오. 아멘. 더 기도합시다. 더 바라봅시다. 그리고 초청하기는, 다시 말할게요, 사역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미션은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 자리에 앉을 때에 보상을 기대하면서 앉으십시오. 대충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신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이 시간과 내 모든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그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냥 뭐랄까 세상에 아는 그냥 그 값싼 보상 말고 진짜 가치 있는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힘을 쏟습니다. 저는 2024년도에 이 기도실 섬기는 것이 빈틈이 없기를 저는 기대해요. 새벽에도 좀 일어나보고, 내가 새벽에 나도 일어나고 밤늦게도 하고, 내가 교회 문도 좀 닫아보고, 남들이 지금 힘든 시간에 내가 좀 고민을 해서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사람으로 내가 여기 하겠습니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힘쓰고 애쓰는 자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액션을 취하는 자들을 더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애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편애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착각이 하나님 편애하신다니까요. 내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하세요. 편애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맞나요? 그 중에 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믿는 자를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가까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착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나는 사랑 안 하죠?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잘 말할게요. 믿음, 헌신, 모든 건 사랑과 연결됐다 그랬어요. 감사도 사랑과 연결돼 있죠.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섬김이 달라지죠.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동행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엄청난 걸 갚아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마음은 알아. 마음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뭐라고 했죠? 너 정말 믿음 있냐? 그럼 그 믿음을 증명해봐. 이 얘기는 네가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을 증명해봐.
저는 여러분께 2023년도 마지막 예배 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게 부르심 받은 게 맞습니까? 그럼 증명하십시오. 증명하십시오. 아무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2024년에 갚아주십시오. 빨리 갚아주십시오. 많이 갚아주십시오. 속히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